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택전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주님이 걸어가신 회복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뒤틀린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 입성 후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그도 안 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다 깔면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성전이 기도와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목격하십니다. 성전들은 상인들의 외침과 동물들의 소리, 돈 세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성전 안에 기도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익을 채우기 위한 소리로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 필요한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팔았지만 가난한 순례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배의 본질이 상실된 채 종교가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은 똑같이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이 우리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거기서 자기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욕심 채우는 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심지어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우리 주님이 혈기가 났구나, 분노를 참지 못하셨구나, 우리 주님도 참지 못하신 분노 나라고 어떻게 참을 수 있으랴 하시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거룩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이런 근본적인 뒤엎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습관, 가치관,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할 때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그것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후에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왜 상을 둘러 엎으셨는지, 왜 이 성전 안에서 기구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설명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신 이 일이 바로 회복을 위한 행동이다.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을 다시 돌려놓는 것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원래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던 그 본래 목적,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우리 주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만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특정 계층이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데 무형적 교회가 있고 유형적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형적 교회인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집이고 유형적 교회인 이 예배당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며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문제의 정확한 인식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모든 회복을 위한 행동과 그 가르침을 듣고 반응이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방도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합시다,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면 다 환영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회복의 길을 외치기 시작하면 부담을 가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내가 이번 주에 꼭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들을 다 둘러엎고 기존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우리 안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진짜 회복의 길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성전을 먼저 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닐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이제 주일날 성전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금 거닐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 둘러 엎으실 상황일까요? 아니면 잘하고 있군 하고 칭찬하실 상황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오늘부터 과감하게 둘러 엎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순수함을 흐리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둘러 엎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둘러엎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회복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회복하고 싶습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택전교회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겁니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택전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때에 우리 택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제가 계속 부르짖잖아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손 내밀어서 손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걷는 우리 택전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복을 함께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회복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첫걸음으로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복의 길, 성전 정화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관계와 목적을 되찾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오늘 첫날인데요. 우리도 주님의 회복의 길에 동참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